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읍시다. 우리는 매일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지고 마음이 이상해지고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는 거.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학생 한 명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이랬니까 그 중학생이 뭐라 그러냐? 학원 가기 싫어요. 뭐 이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뭐 학원 가라 그랬나?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뭐 학원 가기 싫어서 어떻게 뭐 기도하고 있어? 이러니까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러니까 학원 결박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와, 네 기도 잘하네. 그래, 결박해.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 받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거든요. 만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야, 기도응답 받았냐? 이러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받았어요? 이러니까 학원에서 더 일찍 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기도응답 맞아요? 이러니까 맞대요. 응답을 보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 응답의 눈이 열린다. 그러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주는 사건, 만남, 환경,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진다. 그 사람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 받기 위해서 응답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응답을 받지 않는 인생 어떻게 되냐? 더 실제적으로 말,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지쳐요. 지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지치고 어렵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얘기 나올 거예요. 힘들다고. 응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는 사람은 이 강추위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응답인가 봐요. 이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이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흐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그 흐름.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작하는 지금 집중하면 돼요. 쉽죠? 지금. 나중에 결론 가서 집중하지 말고 시작 때 집중을 해버리면 그러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리. 순리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영리로 행한다. 그래서 그 순리를 보면 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흘러가는, 따라가는 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했던 권창용, 창용이한테 제가 만났을 때 현장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창용. 창조의 원리대로 용기를 얻어라. 창조의 원리대로 용기를 얻어서 틀린 용기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 바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힘, 그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용기, 힘이랑 틀려요. 그 용기, 힘은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은 살립니다. 나도 살아나지만 나와 관계된 곳을 살아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리의 흐름,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던 그 흐름, 그 맨 첫 번째 말한 흐름,
특별한 흐름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창세기 1장 27절. 저는 이 말씀이 나한테 각인됐을 때 변했어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저한테 시작됐어요. 계속 틀린 세상 말 들어갔고 전문가 얘기 듣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첫 번째 말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야.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뒤에 말씀이 하나하나 붙어나갔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꿨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꿨고 눈을 바꿨어요. 그 말씀이 내 만남을 바꿨어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 만남이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존재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갈라놓고 분쟁시키고 이간하는 그 존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짓기 이전에 타락한 존재 사단,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 사단, 온 천하를 깨고 분쟁시키는 그 존재 사단, 그 악질 흐름을 만드는 사단, 목적이 오직 멸망시키는 것뿐인 사단, 개인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망하게 하고 모든 시대도 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단, 그 사단을 염두에 두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세운 방법,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랑을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중요한. 그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네 알아서 감당하라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라.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복을 받는 자리는 바로 말씀 받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담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 우스운 자리가 아니고 우스운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복 안 받고 힘 안 받고 하나님의 용기 안 받고는 우리든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지치고 힘들 때 있죠.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나한테 붙여준 현장이 어렵고 그 만남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천만 다행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 받지 않고 있는데 그게 막 잘 풀리고 뭔가 잘 된다.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지금 안 받고 거부하고 피해가고 있는데 내가 지치고 힘든 거, 아, 참 감사하다. 이때 내가 만약에 틀린 용기 가지고 막 덤빈다면 그게 큰 저주일 텐데.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뭐 하기를 원하시냐?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 정복해야 될 이유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단. 빼앗고 분쟁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반대되게 하는 그 존재 사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복해라. 진압해라. 거기에서 뺏기지 말고 찾아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현장과 만남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한테 빼앗긴 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올 시간이다. 그것도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한테 먼저 하나님 함께하는 그 비밀의 시간이 뺏겼다. 그럼 그걸 찾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순리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흐름이 따로 있어요. 영리. 그 영리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사단. 그 사단은 혼자 활동하지 않고 조직을 짜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졸개 귀신들과 함께 지역에도 조직을 펼쳐놓고 우리 있는 학교에도 조직을 펼쳐놓고 우리 교회에도 조직을 펼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원치 않는 역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볼 때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뉴스를 보죠? 엄마가 자기 자식을 던지죠. 이제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지친다, 힘들다. 너 먼저 죽고 나도 따라 죽을 테니까 애들 그냥 던지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보면 화가 납니까, 여러분? 끔찍하다. 마귀가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슴속에 화가 나나요? 나를 건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방할 때는 미치겠는데 근데 그 사단이 지금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지금 영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빼앗고 망하게 하고 있는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이 부분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단, 그 마귀 역사에 하나님, 내가 좀 반응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 가족과 내 옆에 모든 사람을 이간하고 깨고 있는 그 존재가 하는 그 짓거리를 볼 때 좀 화가 좀 나게 해주세요. 왜 나는 화가 나야 될 때는 화 안 나고 이렇게 이상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화내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어요. 내 옆에 가족이 아니고 영리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 사단. 예배만 아니면 쌍욕을 막 퍼붓고 싶어요, 사실은.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으로 주신 만남인데 내 옆에 가족은 하나님이 준 절대 응답의 만남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준 형편은 최고로 맞는, 딱 맞는 응답의 시간인데 그걸 하나도 못 보게 하고 결국에 분쟁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마귀에 대해서는 아무 나에게 반응이 없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여기 모인 대학 청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뎌진 감각 하나님 일깨워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 세계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인데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한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큰 걸 보게 해달라고, 그 마귀가 지금도 추악하게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달라고, 그걸 보고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리를 주도하는 이 세력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틀린 말을 들으면서 틀린 용기를 얻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사단의 작품, 영적 문제 살펴봐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 정말 영적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을 통해서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린 사람한테 온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태초 그 창조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 창조주를 모르는 것,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완전 심각한 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는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데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주에 대해서 부인하고 불신하는,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꽉 차 있는 게 진화론, 그리고 무신론.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똑 부러지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 보니까 막 캠페인 하더만, 종이 딱 명함 같은 거 주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나는 무신론자다, 나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딱 한 명함 주고. 그게 엘리트입니까? 그게 그리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숨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냐? 숨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피했어요. 나무 뒤로 피하고 숨었어요.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서. 왜 숨었냐?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숨기도 하고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 영적 문제. 그래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깎아서 먹어야 될 과일을 절하고 쌀만 먹으면 되는 짐승 앞에 절하고, 시대마다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는 버젓이 그 짓거리를 하게 하는 사단,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이용하고 있는 그 사단. 그 사람들이 그냥 절하고 싶은 줄 아세요? 아니, 어려워서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어려워서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받고 사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그 사단, 그 마귀하는 역사. 지가 그러면서 숭배, 찬양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귀신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틀린 응답 와요. 틀린 응답 오고 틀린 용기 받고, 이게 시대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에 계속 역사하는데, 전에 보니까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한다고,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었나요? 거기에 있는 그 외국인 배우들, 스태프들 딱 데려놓고 하는 집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고사 지낸다고 과일은 그 지역에서 수급했나 보죠. 과일 갖다 놓고 그리고 절하는데 돼지 머리를 못 구하니까 아이패드에다가 돼지 머리, 돼지 사진 딱 하나 해놔주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엉덩이 들고 절하고 있어요. 그거 가르쳐주고 있고.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아유, 저 미련한 놈들.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완전히 속고 당해서 그래요. 당해서. 이걸 하면 자기 후대 싹 다 망하는 엄청난 저주인데 몰라서 그래요. 지금. 어두캄캄하게 지금 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정신 문제. 가장 큰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고 내버려 둔 거.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에도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내버려 둔다. 날 냅둬요. 상관하지 마세요. 많이 해본 말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죠? 냅둬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왜 그래 귀찮게 해요? 무지한 자녀. 그리고 그러죠, 우린 자녀의 특권이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지. 심각한 체질 출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늘도 보호와 하나님의 오늘도 경계가 없다면, 울타리가 없다면, 그러면 마귀한테 철저히 이용당할 건데. 그런데 냅두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고요? 신경 끄라고요? 죽어요. 그러면 지금 이 추운 한파에 냅둔다. 애가 막 나갔는데 냅둔다. 죽어요. 찾아야 돼요. 찾으려고 총동원하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을 그래서 간섭해 주시는 그 손길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생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자녀기 때문에 터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막아도 주시고 하는 그 사랑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간섭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너무 싫지만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의 병이 또 찾아와요. 이 마음의 병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현장이에요. 현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잠을 많이 잔다고 해결됩니까 이게? 일이 없어야지 해결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 직장을 그만둬야지 이게
좀 편해집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의 병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해야 이 마음이 지켜진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는 이상은 해결 안 돼요. 염려 덩어리인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맡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내 마음 생각 다 주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그 옆에 사람 좋다고 사람한테 맡기면 반드시 돌아와요. 배신, 서운, 섭섭. 왜냐? 하나님한테 안 맡긴 건 마귀가 이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염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맡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작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 반대로 100% 가기 때문에. 뭐와 반대로 가느냐?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 로마서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게 바로 말씀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늘도 내가 생각받지 않고 말씀을 안 받으면 그건 원수가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게 찾아왔을 때 막 내가 이상해졌나 봐, 내가 요즘에 너무 이상해졌나 봐, 속지 마세요. 당연한 거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당연한 거야. 이래 이상한 게 난데, 맞아.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또 오늘도 착각했구나. 내가 훌륭한 줄 알고 착각했구나.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정신 문제. 그러니 삶의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흐름인데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그 삶의 문제는 온통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서 무너졌던 요인도 자기 중심. 시대마다 묻어졌던 이유도 자기 중심. 사사기에 말하는 핵심,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안 받고 훌륭한 인간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 인간들 생각 따라가면서 뭐라 그러냐,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다들 지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 그러니 삶의 문제 왜 일어나느냐? 그 자기 생각,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귀 최고 좋아해요. 최고. 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반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미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노릇하는 그놈이 그 마음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 다 놓치게 하는 자기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죠.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딱 죄악의 길로, 마귀 들끓기 좋은 길, 이용하기 좋은 길, 망하게 하는 그 길로.
여기에 푹 빠져 있으면 말씀의 흐름은 계속해서 미련해 보여요. 그러면서 가는 자리가 우매한 자리다. 우매한 자리? 우매한 자리. 이 우매한 자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라. 그거랑 딱 반대로. 내 가늠, 내 있는 딱 마무리 자리 가면 선한 것에는 완전히 미련하고 악한 것에는 완전히 밝은 거. 사람 흐트러뜨리고 인간관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 불신앙으로 싹 다 덮어버려서 그쪽으로는 밝아지는 거. 그리고 얼마나 우매한 자리에 가게 되느냐. 잘한다고 잘하는데 그게 내 옆에 내 주변을 죽이는 그 자리에 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에서 도피성에 피하기 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죽였다고 나와요. 도끼질 하다가. 도끼질이 그래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나무를 패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도끼질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였다. 부지 중에 죽였다. 이래 나와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죽였다. 하나님의 저 흐름을 벗어나면 나는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죽여요. 내 옆에 가족을 죽이고 내 옆에 친구를 죽이고 내 위아래 죽인다니까. 나도 모르게 흐름이. 그래서 결론, 어디로 빨리 가야 되느냐. 우리의 도피성 그리스도. 일로 가요. 빨리 가세요. 일로. 매일 일로 달려가세요.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면서 옆에 죽이고 다 죽이는 판이니 하나님 나 오늘도 이 그리스도 도피성 얼른 들어가게 달라. 제가 잘하고 싶어도 죽입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이 흐름 말고 이 참 도피성 그리스도로 오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치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치유받은 증거 가지고 현장 살릴 서밋 시간입니다. 다른 데로 피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데로 피하지 마시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글로 들어가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은 내 현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도피성 뿐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일로 들어가세요. 일로 들어가면 그때 응답의 눈 열려요. 보이지 않던 저 응답 보입니다. 이제. 아, 딱 맞구나.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조건이 나를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딱 맞는 상황이구나. 아, 이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이런 포럼한 적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직 아이를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이를 허락하지 않을까? 1년 전에 유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안 주실까? 그러다가 순간순간 우리한테도 하나님 아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찾았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다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도피성을 우리의 이 치유의 시간, 서밋 시간을 반듯하게 먼저 갖게 해주시려는 큰 계획이 있구나. 이 시간도 없이 애 생겨가지고 애 데리고 막 뭐 분주하게 할 게 뻔하니까 그 애 쳐다보다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쳐다보고 빠져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 받는 시간 없던 그 시간이 나한테 분명히 생길 게 뻔하니까 내 체질과 내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는구나. 조율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 시간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아이요 아니라 도피성이요. 매일 도피성이요. 매일 그리스도 이 도피성 제발 하나님 이 비밀 안 뺏기게 해달라. 며칠만 뺏겨보세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며칠 뺏겼는데 내가 이상하다 느끼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지치거나 속지 마시고 다시 도피성 되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불신자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참된 도피성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